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 본격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종말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현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받은 위로의 말씀과 또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의 제자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이 땅에서 삶을 보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젊은 시절 그의 성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기도 했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조절이 조금 부족한 약간 좀 덜 다듬어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말년의 사도 요한의 모습은 성숙되고 완숙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삶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한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설파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이 넉넉하고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든지 또는 나눌 수 있든지 이러한 상태는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지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내 안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힘든 얘기들을 들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성도들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바로 그 대상,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황제 숭상, 숭배가 로마의 주요한 정책이요 기조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폭행과 그리고 핍박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감금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것이 로마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참 주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다른 타 문화권을 대하는 기존의 방식은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로마가 큰 영토, 다른 인종, 문화, 언어 그들을 통합해서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제 숭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박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잠시 한번 상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큰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결정하고 계획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는 우리는 직접 계시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도 요한이 본 계시를 통해 떼어는 비유적 상징적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말씀,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이 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당시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영적 상태가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 가운데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실감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무지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하늘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의 자녀들이 타락했을 때 그 가정과 이스라엘에게 임한 종교적 현상 가운데 가장 분명한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종교적 행위, 의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에 그들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쁨과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정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설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초청할 때,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앉도록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답답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 삶을 끌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요, 또한 믿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하늘문이 열려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몇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2절 이하에서부터 4절까지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본문 해설 두 번째 단락에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와 그리고 사용 횟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특별히 이 4장에서 14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아주 주요한 단어인데, 이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이분이 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믿음의 실질적인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가장 희미하여진 신앙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실 예수님, 바로 재림 예수님, 또 하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이 그들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핍박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뿐이요, 핍박 속에 여러 가지 순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많은 박해자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박멸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신앙이 가장 정말 불꽃처럼 빛나는 시기였고, 신앙의 가장 순수함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힘든 시기가 그들로 하여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이 좀 평안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어질 때 그때도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우리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절실하게 주님을 찾아야 할 때, 주님의 능력 외에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마음이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또한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시간의 역사 속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런 자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려서 들려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가장 주요하게 들리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기에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영적 분별력 있게 깨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롬데오의 정신, 늘 주 앞에 살아가는 정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영적 의식의 상태, 이러한 상태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이 열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들려진 음성으로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되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축복된 주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또 국외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형편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때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이기에 지칠 때가 있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후원하며 또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협력함으로 이 교회와 또 함께 사역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늘 임하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